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월상 예배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주기도문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긴 서술 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사함의 복, 용서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된 상태로만 살아왔기에 죄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죄 없이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 세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누림을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달리 받고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눔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종교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섬김을 받는 세상 신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며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3월 한 달도 말씀으로 삶이 풍성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 12절,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란 구절을 다시 심화하여 언급하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구를 용서한 것이 조건이 되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로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가정법과 함께 쓰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구절의 앞절에 용서하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고 뒷절에 용서하려니와는 미래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뒷절이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은 이 용서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 심판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배치된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너가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하겠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와 지금도 받아야 하는 경험적 용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실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겁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눈에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그가 받은 용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보심 속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티끌의 죄도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관련한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모두 해결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인간이 짓는 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에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죄를 마구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범죄와 죄악이 넘쳐나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시간 안에 묶인 인간들에게 자주 당신의 진노의 마음을 전달하심으로써 인간들을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물러가면 다시 폭력을 쓰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술을 끊은 사람도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술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시간 속에 살며 자기 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과의 불화로 인한 영혼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죄책감으로 또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떤가 하는 공허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런 상실의 감정, 이 죄책감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40편 12절 13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신자는 이러한 자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화인이 맞은 상태로, 양심이 굳은 상태로 발전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죄책감이나 또 주를 잃은 상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그때 위기가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더 큰 죄악으로 인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력으로 위한 강간을 하고 그로 인해 그 남편을 교살했는데 무려 1년 동안 다윗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아는데 말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까지 자신의 지은 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이 굳었으면 나단이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도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 걱정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가운데 죄책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고 해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술한 내용을 성경의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이므로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47억 원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47조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 그 후손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하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빚진 빚은 10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이 남성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 정말 넉넉 잡아도 20만 원.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나 그 동료가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자 아무리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임금이라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PPT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는 엄청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패역함과 옹졸함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 그 종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주인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주인은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자도 순차적으로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원적으로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 용서에 힘입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현재적으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용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더 큰 가치입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다윗,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자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최고의 영적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그들은 하나같이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적을 낳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겁이 많고 실수하고 툭하면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용서는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과 물질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괴롭히고 올가맨 그 시간과 그 사건에서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 용서하지 못하는 내내 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를 가해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여전히 좌지우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니거나 즐거웠던 감정이 사라지거나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애꿎은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리 덴분이란 여사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가족과 함께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라벤스부릭 강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언니인 배치된 붐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독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가 끝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감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세상의 모든 죄들, 특히 내가 지은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잔인함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제가 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붐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죽어가는 언니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깨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를 미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는 성경 한 구절 로마서 5장 5절이 떠올랐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제 미움과 용서하지 마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여, 손을 내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제 팔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그가 전혀 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은 당신이 원수들을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용서를 통해 우리 자신도 우리를 괴롭히던 시간과 기억에서 자유롭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통해 나를 괴롭히던 시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용사로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용서를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용서를 필요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또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내 그 시간들, 내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 용서함 받으며 아버지, 또한 이 용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받아가지며 아버지 누리며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깊이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깊이를 깨닫고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에게서 자유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용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붙들고 살기를, 이 3월 한 달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아버지 그 용서를 통해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